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리바이블의 김경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국의 왕들 시리즈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나누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국제기독교 구호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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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남 선녀분이 오셨는데요. 네, 자, 반가워하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하늘빛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세빛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손소희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국제기독교 구호단체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사마리안 퍼스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1970년부터 전쟁, 질병, 기근 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기독교 구호 단체로서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OCC 선물 상자라는 어린이 선교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개 말씀만 들으면은 단체 세우신 분인 줄 알겠어요. 네, 너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네. 사실 정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풍요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함께 이끌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주교회를 섬기고 계신 반태효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리즈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물은 누굴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저도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사람. 성경의 가장 큰 복,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한 다양한 말씀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린 주로 복 달라 그러잖아요.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심지어 저주도 고난도 불행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에녹입니다. 목사님,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에녹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애간장 녹이는 트로트 가수 에녹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유명한. 아세요? 그렇구나. 네. 들어만 모르세요? 봤어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열광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시네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 이제 성경 속의 에녹은 그 짧게 묘사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세세한가 뭐 같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리고 나서는 더 표현되는 구절이 있었나 싶거든요. 예. 어떤 인물인가요? 예, 우선 그 에녹에 대해서는 족보가 이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족보에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류의 족보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는데 다릅니다. 집안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최초로 태어난 자녀가 가인이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음. 근데 최초의 인류의 범죄는 형제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예배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형제 살인이 일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심이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 사실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아? 왜 제 거는 받고 내 거 왜 안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불만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아벨을 죽이는 걸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네. 그 아벨 대신에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신 아들이 셋째 아들이 셋입니다. 네. 셋을 주었는데 그래서 인류의 두 계보가 가인의 자손과 그리고 셋의 자손으로 계보가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두 계보는 완전히 가인의 계보는 아는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의 대표적인 계보가 가인의 계보고 네. 그게 4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그러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 5장의 계보는 셋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까지 네. 아담의 10대 손에 믿음의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기록돼 있는데 그 중에 7대 손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은 처음으로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의 계보도 이제 좀 묘사가 됐고 셋의 계보도 있는데 차이가 완전 극명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계속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계속 간 계보이고 네. 그나마 셋의 자손들은 이 구원의 계보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계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가인이 이게 뭐 멸망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기술도 익히고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 성경을 네. 읽어보면 네. 좀 우아한 것은 그렇게 네.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이 번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선은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대규모의 목축이 일어나요. 사냥 수렵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켜요. 수금과 퉁소가 벌써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진언하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철과 동철을 굉장히 철기 문화를 시작한 건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가인의 자손이고 오히려 믿음의 계보에 있던 셋의 자손들은 사실은 아웃사이더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에게 지배받고 그들 속에서 어떤 의미로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비주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러니죠. 네. 참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했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다고 해서 주님이 축복하는 삶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성공했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반면 에녹의 계보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나만큼 복을 받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옛날에 재미나는 별이 있었어요. 뭐 선이 많은 강남에서 전도할 때 네.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강남보다 좋아 천국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이 성공했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내면 당신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어? 이러면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또 복이 다르지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세세계보 에녹이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에게 있는 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오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힘도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들의 윤리와 도덕성, 그들의 인간성은 철저하게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마치 밀림에 있는 약육강식의 강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강자의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을 펼쳐갔죠. 재미난 창세기 4장 24절을 보시면 네. 특별히 라멕, 에녹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라멕이에요. 라멕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고 라멕의 자손들이 막 문화를 번영하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보호를 해주셨어요. 복수 금지. 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사람과 사람 간에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사실은 역사가 피해 역사가 되니까 그래서 복수를 금지하고 하나님께 가인에게 보호를 해줄 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심판을 받는다 처벌하면. 근데 이렇게 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건드리는 자는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네. 무한 보복이에요. 나 건드려 손끝 끝이 하나 없는 거네요. 예, 손끝 하나 건드리면 아유 그냥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다 이런 거죠. 하나님 7배 정도냐 우리는 77배. 우리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쓰고 우리를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졌던 세상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이야, 그런 세상에서 에녹이 정말 복을 받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는 되게 짧게 표현되지 않나요, 에녹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요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복음의 황금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그러면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가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당 앞에서 공개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세상에서도 요즘 난 동성애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어쩐지 좀 주저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런 가인의 자손이 주도하는 세상, 라멕이 온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폭군으로 힘을 가진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죄송해요. 에녹을 살았습니다. 라멕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후대에 온 우리들이 이렇게 억울한데 에녹은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에녹의 삶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뭐 굉장한 뭐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런 뭐 역사를 바꾸고 보여주고 막. 뭐 네. 그렇죠. 역사를 뭔가를 바꾸고 뭐 이런 대단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은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자녀들을 낳으면서 동행했더라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뭐 집을 떠났다든지 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갔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부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을 5장을 좀 보면 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유적지를 가서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큰 박물관에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네, 이런 네, 걸 쭉 마장에 이런 사진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굉장한 분들의 무덤을 지나갈 때 아 이분은 이게 언제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낳고 죽고 그러다가 갑자기 칠대선 에녹 앞에 딱 서면 사실은 무덤이 없고 묘비명이 없고 에녹의 무덤은 어떤 의미로는 공동묘로 가도 거기는 비어있는 느낌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대부분 900년, 900년. 1000년을 살할 때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 때 에녹은 30대 죽은 사람이에요. 365세를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들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아들은 969살까지 살았는데 자기는 365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대부분 90세, 100세를 살 때 30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그래서 1000년을 살아도 수고하고 슬픔의 시간이고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한숨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정표를 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년의 아들을 낳고 몇 년 더 살다 죽었더라는데 에녹만 그냥 언제 죽었더라가 아니라 네. 뭐 이렇게 떠났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예, 예.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정말 하늘로 올라간 건가요, 에녹은? 그건 성경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장례식 안 치른 거죠. 저희 농담 삼아 어느 날 내가 한 일주일 안 보이면 하나님 나 그냥 에녹처럼 데려간 줄 알아라. 세상에서 찾지 마라.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뭐 감히 좀 상상을 해봐도 되는 시간일까요? 네. 에녹은 네. 정말 그 특별히 아까 목사님이 딱 그게 존귀한 것처럼 딱 보였다는 것처럼 에녹만 좀 특별히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셔서 너와 나랑 같이 가자고 데려갔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저희가 모르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면 또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번영과 타락의 시대에서 특별히 에녹만 데려가셨을까요? 성경에 짧게 이제 나와 있지만 되게 단호한 그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 모습이 너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더 많은 내용보다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경 인물들의 어떤 기적이나 업적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동행을 하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정말 예쁘게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같이 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상상하는 시간인데 저는 갑자기 그 시절의 에녹은 요절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정말 핍박당하다가 순교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할 수 난 네. 처음 우리 그런 질문은 처음 300년 들어봅니다. 살았는데 혼자 300년 살았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데리고 가셨나. 핍박받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이 가인의 자손들,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는 이런 폭력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에녹처럼 네. 온전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동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 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영화 볼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행을 갈 때, 긴 여행을 갈 때 어떤 친구랑 갈까? 최고의 최악은요, 마음 안 맞는 친구하고 같이 가면. 못해. 그러니까 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어디 갔다 왔냐가 아니라 누구랑 누구와. 갔다 왔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힘든 지역을 가도, 힘든 여행을 해도 마음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함께 가면 거기 굉장한 추억이 쌓이지만 굉장히 뭐 드림, 모든 사람이 한번 가보는 사실 버킷리스트와 같은 그런 여행을, 꿈의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럼 최악의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물며 우리가 한 일생을 살아갈 때 동행하려면 아모스 3장 3절에 아주 정말 이 핵심을 저는 아모스 3장 3절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같은 침대에 누워 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적과의 동침 말을 이렇게 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같이 살고 있지만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에녹은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대충은 이럴 때는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세상 눈치 보고 살지만 에녹은 실제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살피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던 삶이죠. 그럼 에녹은 그 시절에 하나님과의 여행에서 참 뜻이 잘 맞았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고, 네. 그러니까 동행이 됐던 거네요. 제가 이전에 어떤 아주 정말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들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서 에녹 얘기하시면서 네.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고 에녹도 하나님 자꾸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그날은 너무 하나님하고 얘기가 잘 통해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늦어서 그냥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데려가셔서 없었다고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왜 뜻이 맞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고 하다 보면 어머 벌써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됐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합했던 삶이 에녹의 삶입니다. 근데 계기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네. 특별히 65세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너 언제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 19살 때, 네. 나 24살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65세 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65세부터 시작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첫 아들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네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지지를 해요. 유다서에 보면 네네. 에녹에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세상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큰 소리,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바로잡아 주실 겁니까?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을 때, 네. 아, 이 아이가 낳아서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가 아니라, 어머, 어떡하지? 이 아이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키우지?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들죠. 자녀 낳을 때. 아, 이 아이가 이런 세상이 돼서 너무 좋다. 니네는 참 복이 있다. 이런 세상이 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애들을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너무 되죠. 아이가 차라리 갓난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되게 키울지 진짜 걱정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에녹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서 사실 그런 고민은 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무두셀라란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비밀이 있어요. 그 말은 원래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마을을 지키는 창을 든 자예요. 근데 이 사람 쓰러지면 그 마을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이, 그 마을이 든든하면 저 창을 든 사람이 있는 한은 저 마을은 우리 못 건드려. 이 창을 든 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사람 쓰러지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의 종말에 대한 비전.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큰 소리 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되는 세상을 언제까지입니까? 심판한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때 내가 온 세상을 바로잡고 심판하니라. 노아 홍수에 대한 원시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은 에녹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할 걸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에녹이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그 심판의 날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에녹은?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스라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스라는 한 장으로 된 말씀이에요. 유다스 2장은 없습니다. 유다스 한 장으로 돼 있는 그 유다스는 유다스 14절과 15절은 원래 에녹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참고했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에녹스를 성경으로 채택하면 이단이라 그러겠지만 그걸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봤던 에녹스를 해서 사실은 유다가 14절, 15절은 그 에녹스에서 인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치 예수님 재림하듯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할 거다. 그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죠. 내가 심판한다. 바로 잡는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모두셀라가 죽는 날. 그래서 에녹은 단순히 그냥 조용하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양심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과 모든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아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뒀겠어요? 그러니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 했고 그렇게 하지만 담대하게 동행하는 삶은 나 혼자 그냥 내 양심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러네요. 참 그 리바이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귀로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인물들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 뜻을 들었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네요. 네. 네, 근데 아마
그 무드셀라가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죽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얘가 정말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더 그리고 절실한 어떤 마음이 의미로는 좀 있었겠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얘가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얘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얘가 죽는 날 세상이 심판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뭔가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랐던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성경 골든벨에서 풀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아버지는 30대 요절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969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아. 제 어릴 때 제가 예를 들면 중학교는 갈 수 있을까?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군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더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네, 건강을 잘해가지고 969살인데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네요.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연기해 준 거죠.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지만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969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 나이 600세 때가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요. 600세 때. 근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노아 나이 600세 되는 날, 그때가 무드셀라가 969살이고 노아는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600년을 같이 노아는 살았어요. 노아 나이 600세 되는 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네. 그 안에서 얼마나 그 기회를 주셨을까. 음. 막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데요, 목사님. 네. 네.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에녹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 신약 시대 교회들에게 에녹에 대해서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볼 때 다 근심하고 탄식하셨어요. 내가 왜 세상을 만들었나? 왜 사실은 부모로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자식을 보고요. 내가 쟤를 왜 낳았지? 저런 애를 내가 왜 낳았을까? 이게 부모로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쟤를 낳은 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다. 제일 잘한 일이다. 왜냐면 걔만 보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 탄식하는 하나님이 에녹만 보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에녹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같은 우리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에녹은 많은 기록이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하셨다는 거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에녹은 그 시절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또 외롭지 않았겠다.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분 오늘 에녹 이야기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살면서 고민이 많이 있고 아기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기쁨이 되었다가 또 자녀가 슬픔이 되었다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저 좀
교훈이 되고 은혜가 네.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에녹이 300년을 같이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뭐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기도할 때는 오늘은 꼭 동행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고 싶어요 하는데 저는 300년이 아니라 3일도 힘들고 또 3시간에도 무너지고 아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다시 한번 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혀를 끌끌 차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동행하는 삶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되어지는데요. 에녹은 세상이 번영을 자랑하던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리바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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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지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해요. 아이들도 다 아는 분이에요. 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고 손을 딱 놓았던 계기가 있어요. 안 되겠다. 얘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So what? 이게 무슨 문제지? 내가 저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봐 이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들게 하실 거다라는 소망과 위로를 주신 거죠.